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왕이 16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야기가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습관을 쫓아서 행했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던 나라인데 이 아하스 때 갑자기 기조가 확 바뀌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대단히 역겹게 생각하시는 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랐고 거기에 대한 한 예로서 그가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이 제사하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장 초반절에 등장하고 있죠. 사실 이 암몬이 전쟁 중에 긴급하였을 때 암몬 왕이 자신의 자녀를 언덕 위에서 불태움으로써 적들이 그것을 보고 경악하여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자녀를 태움으로써 그 신들을 경록해 하여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이런 악독한 풍습이었는데, 이 어찌된 영문인지 아하스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산당은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산당에서 예배를 장려하고요, 또 모든 작은 산들 위에와 또 모든 푸른 산들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위들을 자행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하스는 어떤 인간인가요?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생기면 무언가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해보는 그런 욕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죠. 돈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또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모습들. 이 아하스에게는 그것이 바로 강함이었고, 그 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태도로 그의 왕직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려는 바로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상이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신상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데 할 수 있어.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자녀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무슨 일들이 할 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하스의 신은 강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함. 따라서 이 사람은 그 강함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신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대상은 그 당시에 신흥국으로 왕성하게 올라오고 있었던 강국, 이 아수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신으로 삼고 그 아수르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하여서 자기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우상, 자기가 추구했던 그 강함의 대상이었던 이 아수르를 향해서 쪼르르 달려가서 이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가 내려와서 그 아람을 정복해 버립니다. 자, 근데 이때도 아하스가 강함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람, 자기들을 공격해왔던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 다메섹을 점령하자 그 아수르의 왕을 아련하러 그 다메섹에 갔다가 이 아람들의 신의 제단을 보니까 그 제단이 너무나도 광성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제단을 본을 떠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그대로 세웁니다. 근데 그 성전에다가 그것들을 세울 때 그 제단들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래 성전에 있었던 그 기구들을 부수고 이 이방신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요, 자기 눈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뭐든지 다 했다는 것이죠. 핵심은 아하스는 어떤 경우에도
이 강함이 최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강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것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강함은 바로 그의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강함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건 이 아수르의 신이건 심지어 이 아람의 신이건 상관없이 이 아수르는 그런 확신으로 그 모든 강함을 확보함으로써 이 이방신을 하나님의 성전까지 끌고 들어오는 악행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가지고 아수르에게 군대를 보내서 아람을 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을 잡아먹었는데 사실 이 아수르 왕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볼 때는 이 남유다와 유다의 아하스는 말 잘 듣고 말 잘 듣기 때문에 부려먹을 수 있고요,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가축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남유다가 힘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약해지고요, 또 유다는 그 조공을 바쳤던 더 작은 나라들, 에돔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조금씩 그 땅을 잠식해 나갑니다. 이때 아하스가 두려워해서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 아수르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이 보물도 갖다 바치고 도움을 요청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다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서 이 남유다를 도와줄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고 이미 그들 모두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고서 방치하고 오히려 남유다를 꾸짖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의 힘을 구걸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유다의 남편이십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가장 큰 분이신데 자꾸 옆집의 남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누군지, 자신의 남편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때 보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당신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 마른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와주실 때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아하스 왕이시여 당신이 어떤 징조를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보시기 위해서 어떤 징조를 보여드릴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징조를 구함으로써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증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미 강자 아수르와 도움을 주기로 확답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미 든든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그 나라들이 이 아수르가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확신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징조가 그에게는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너의 힘이 아니다, 나만 의지하라 했을 때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이미 아수르가 저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고 가증하기도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 마치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은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일이다,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따르는 믿음대로 산다고 다짐은 하지만 그래도 은연중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빠져나가기를 차곡차곡 마련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해하며 나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분주한 모습,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가증한 모습이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으로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처럼 강하고 안전한 자가 되려고 했다가 도리어 악하고 불안전한 존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안전하고 강한 존재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했을 때 가장 악하고 가장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아하스 왕의 이 비참한 최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야스루도 아하스를 버리고 그나마 의지하겠다라고 이 아람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신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에게 빽이 되어주겠다는 어떠한 사람, 돈, 그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만 같은 대상으로 나의 신이요 내 모든 것으로 삼으려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배척하기를 반복하는 이 불안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이 이사야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찌푸라기와 같고 마른 부직갱이와 같이 언젠가는 반드시 쇠야 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하고 가증한 모습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이요 또 해답이 되어주시는 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또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지만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사 그 약속들을 증명하사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나의 뒤로는 꽁쳐놓은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방식과 이 가치관과 그 길을 찾으며
그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보장해줄 것이라고 든든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는 이 아하스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심판과 파멸의 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징조를 보이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저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